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브라함이 땅의 본향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하려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우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지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세워 무병 장수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라 주님께 항의했지만은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바라지 않아서 오신 주님을 알아뵙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겨우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훌륭한 세상 나라 하나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하셨습니다. 누룩이니 온 덩이에 퍼지기가 쉬워서 과연 바리새인들과 늘 다투던 사두개인들도 결국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백성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자 할 때에 역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을 경계하셨지만은 그들도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조차 그런 생각을 채 벗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이런 생각에서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은혜가 찬란히 빛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서서 저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피겠는데 17절부터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모리아 사건을 가리키죠. 신약의 선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강조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드렸다 두 번 새겨져 있는데 이 제사 드린다 하는 그 낱말이 과연 두 번 사용되어 있어요. 다만 흥미로운 것은 번역처럼 둘이 똑같은 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하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신약의 선자는 같은 낱말을 쓰되 시제라고 그러죠. 다른 시제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에 명령하셨죠.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명령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결정적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해가지고 25장까지 좀 더 줄이면은 22장 24절까지 잘라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머릿말 맺은말 빼고 맨 처음에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맺은말 바로 앞에 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두 명령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명령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은 땅의 본향을 떠나라 하신 명령만큼 아브라함으로서는 받들기가 힘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것은 이 세상을 뒤로하고 저 하늘로 나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이 여호와를 전부로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전심으로 바랐는데, 아울러서 이 성에 살아갈 약속의 후손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실 성에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돌라오멜 사건, 그게 14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 내 상급이니라 그렇게 일러주시니까 당장 아브라함은 여호와여 상급이라고 하셨으니 내게 뭘 주시려나이까 하고서 나는 무저합니다. 주께서 내게 아직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씨의 기초를 세울 힘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그 17장 18장 예고하시잖아요. 그 과정이 창세기 16장부터 21장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런 주제로 쭉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곧장 이어지죠. 23장부터 25장에 보면은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에 이삭의 혼인이 퍽 길게 나오고, 25장 전반부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것이 언약 백성의 역사를 열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그 출발을 해서 전부라고 한다면은, 약속의 후사를 얻어서 이 언약을 그에게 이어주는 이것이 이어진 그의 삶에서 전부라. 요컨대 이삭은 그에게 전부와 같은 존재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로 삼고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전부를 허물 만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아들을, 언약의 후사를 얻으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3년을 침묵하며 살기까지 하며 마침내 받은 그 아들을 하갈과 이스마엘마저 집에서 내보내며 언약을 꼭 이어주려 했던 바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사라나 자기 자신은 그때 자식 낳는 일에 죽은 자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씨의 기초를 세울 힘을,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겁니다. 그 능력을 베푸시려고 친히 찾아오셔서 할례 명령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들을 그렇게까지 하셔서 얻게 하신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 하셨으니,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언약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가 땅의 본향을 뒤로하고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지금껏 40여 년을 고생한 것도 허무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 생명처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이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아브라함의 고민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내 목숨 하나가 제일이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남 못지않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의 고민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사셨는데 그런 심정이 아니면 이 문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런가 보다. 아유 힘들었겠지. 아들 그렇게 고생 얻은 아들 그 잃었으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 받은 문제는 자기 개인이 아니라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전부가 달려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에 자꾸자꾸 투득해 나가야 우리의 삶도 뭐 아브라함처럼 사도처럼은 안 되지만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결국 뭡니까? 죽음 앞에 꼼짝없어요. 이런 믿음 없으면 죽음의 현실 앞에 그냥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죽더라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문제를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었어요. 게다가 하루 만에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짧은 표현에 원문으로는 한 낱말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낱말이 17절 한가운데 딱 나와요. 이건 이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그 도표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는데 하나님 시험 하셨죠.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고 막 성인이 되려고 하는 이삭을 보고는 이제 됐구나 뭐 이렇게 자만했을는지도 모릅니다만 성경은 이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만을 꺾으려고 하셨구나 그렇게 추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혹 그럴지라도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이루는 선한 것이지 죄로 말미암은 시험이라고 단정해서 안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이 그것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참고로 야고보서 처음에 이 두 가지 시험을 말하는데 명사로 말할 때는 인내를 낳는 선한 시험이고요. 동사로 쓸 때는 죄에 휩쓸려 당하는 시험입니다. 히브리서는 동사 시험하다가 두 가지 선한 시험 그리고 죄에 휩쓸리는 시험 둘 다 쓰입니다. 주님의 시험에 쓰이고 이스라엘의 시험에 쓰여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받아 고난받으신 그것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험과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긴 밤을 보낸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인내를 그에게 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늘 본향을 향하도록 40여 년 전에 이 땅의 고향을 떠나라 명령하셨는데 그거 결코 받들기 쉬운 거 아니지요. 바울처럼 자기 전부 나아가 이 세상 전부를 버려야만 이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이 명령 앞에 늘 주저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명령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선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선한 시험이지만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이삭은 독생자, 그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그저 외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있죠. 물론 이때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으니까 이삭만 실제로 남은 셈입니다만은 이삭은 한 집안의 장자만 아니라 언약의 후사인 것입니다. 옛언약, 새언약까지 쭉
이어지는 이 언약의 후사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특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저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들을 받은 사람, 곧 언약의 후사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사인 이삭이나 야곱과 달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룰 독생자를 드린 것입니다. 이삭이 언약을 이룰 독생자라는 사실이 18절에 나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주마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게다가 곧 이삭이 언약을 이어받을 연령과 특히 믿음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정확히 몇 센치면 20세는 안 됐을 것 같고 요셉처럼 언약의 후사가 될 만한 나이였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버지가 묻고 그다음 칼을 들어 치려고 하시는데도 그걸 잠잠히 받아들이는 이삭은 나이가 어려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다운 풍모를 이미 풍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서 그런 풍모를 보고서 일찍이 11째 아들인 그를 후사로 삼지 않았어요? 17살 되던 때에 채석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서 그런 풍모가 보였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지난 40여 년의 수고가 나아가 평생 걸어왔던 나그네 길이 전혀 고되질 않고 오히려 기쁨에 넘칠 정도였을 겁니다. 이삭이 언약의 후사로 살아가는 걸 이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삭을 그가 이해한 대로 번제로 드리게 된다면 언약을 이룰 후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언약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모든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기쁨만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잖아요. 밤새도록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서 아브라함은 실험하고 또 실험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실험한 것처럼 주님께 아뢰고 또 아뢰면서 문제를 대했겠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떠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떠난 게 아니라 이미 확신에 차서 떠납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1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떠난 것부터 이삭을 묶어서 칼을 든 것까지를 선지자는 이삭을 드렸다. 맨 앞에 먼저 이삭을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훗날 모세의 제사법에 따르면은 희생을 성막 문에 데려오는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시작되죠. 희생을 데려오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가까이 가져온다라는 낱말을 쓰는데 이게 17절에서 드렸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낱말은 이곳을 제외하고 18번 나오는데 한 번을 빼고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선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이삭을 데려가는 것부터 그를 번제로 드린 것, 이미 드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입니다. 아울러 구약의 정통한 선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하고서 이어 독생자를 드리려 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시제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드리려 했다. 이 미알료 시제인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 시도하는 행위를 쓸 때 이 시제를 쓰는 거거든요. 이는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치료했던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보였고 이삭 대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로 드린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참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 제사 드리는 대표적인 것이
몰렉 숭배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몰렉 숭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수요일 날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가증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이삭을 그렇게 죽여서 드리라 하셨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은 이삭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달게 받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늘 본향을 일평생 향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번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뜻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는 조금 전에 헌상을 한 거 아닙니까? 오전에는 우리 전부를 대표할 만한 헌상금을 준비해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봉투에 담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뜻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 금액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는 봉투에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서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헌상하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는 그렇게 헌상을 하고 오후에는 헌상을 하는 게 아니라 둘째 번 이 경배송, 오후에 경배송을 2번 드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경배송이 바로 찬미의 헌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 헌상송 가사를 보시면은 그 뜻이 너무도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셔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에 우리를 꼭 써주십시오. 이게 헌상송의 가사에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전부와 같은데 그 전부를 들여서 끝까지 사명의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거겠죠.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 했던 것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이삭의 부활을 확신한 데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을 언약의 울타리에서 내보낼 때에 여호와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시며 하신 말씀이죠. 언약의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이라 하셨으니 이삭이 이제 죽더라도 필시는 다시 살아서 언약의 자손을 그가 낳게 하실 거라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강단들에서 전하게 하신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라 원하시는 사람을 원하시는 대로 쓰실 것이지만은 이 거룩한 사명은 누구를 쓰시더라도 이 시대에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이런 사명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셨는데 친히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확신한 사실이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이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산 모리아산에 왔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우리가 가서 히브리 말에는 다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거기 나와요. 동사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한글 개역 성경에도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와 함께라는 말을 끝까지 연결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본문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세 동사와 함께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종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종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확신 안 했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와 이 아이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굳이 밝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신께서 이미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신 까닭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은 것이에요.
이 믿음은 아이 낳는 일에 죽은 자였던 자기와 사라가 시의 기초를 위한 힘을 얻은 것, 이삭을 낳게 하신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힘을 얻은 것이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기에 있음을 깨달은 데에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고, 그처럼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에도 능히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심지어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다 놓고서 살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놓고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해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돌을 가지고서 아브라함 자손 사람을 만드실 수 있다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내가 예수를 믿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믿음이 그만큼 가능해진 것입니까?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 있으니까 믿음은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까? 아니요. 단 한 사람이 믿어 구원받는 그 일이 중에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기적인 것이에요. 단 한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시더라도 하나님 예쁘신 기적이죠. 여러분,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믿기에 힘든 불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바울을 칭찬해요. 희한하게 바울을 칭찬해요. 바울이 재능이 있으니 아까워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 못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약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믿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내 죄를 보면 나도 그렇게 믿기 불가능한 사람 아닙니까? 이걸 잊어버리면은 믿음이 말하자면 희미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겪는 일들이 때로는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능히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탄식하는 기도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바로 그게 그 증거입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데 이제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그런데 마음의 고요한 평안이 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던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는 심지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주의 천사가 개입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낱말이 도로 받았다는 말인데, 도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표현과 붙여서 번역하시는 분이 이해하기 쉽게 새겨놓은 거고, 이 낱말은 원래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 두 번 더 나오는데 모두 약속을 받았다 하는 거기만 이 낱말을 씁니다. 이 받는다는 말을 헬라 말의
몇 개가 있어요. 흔히 쓰는 낱말이 있는데 딱 이렇게 씁니다. 비유컨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다. 왜 이렇게 비유라는 말을 썼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째로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것을 비유한다는 뜻도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둘째로는 아브라함이 이런 방식으로 이삭을 받은 것은 장차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 둘째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선자의 의중인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둘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확신한 일이 그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신 바로 그 사실이겠죠. 믿음의 확신은 겸손한 의지로 나타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확신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확신하는 사람을 내세우면 그 확신 아닙니다. 그거. 확신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아니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데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히. 그런데 믿은 자기를 내세운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릇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들으셨으면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확신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으시고 들으셨으면 이미 얻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담력을 우리가 갖게도 돼요. 기도할 때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틀림없이 주신다. 주셨다. 어떤 때는 기도 자체가 답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답이구나. 이미 답을 주셨구나. 그때 알면 좋은데 대개는 나중에 알게 되죠. 아무튼지 구한 대로 주실지 바꾸어 주실지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그 시점에 주실지 지체해서 주실지 역시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20절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역시 이 이삭의 번제만큼 유명한 사건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를 얼른 읽으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인 일, 눈먼 이삭이 신령한 일에 얻은 나머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 했던 거, 이게 얼른 읽으면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과 잘 어울리질 않지요. 선자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이걸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자는 심지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이삭이 축복했다 이렇게 씁니다. 문제는 이제 사본을 보면 심지어라는 말이 없는 사본도 있고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 보면 이 심지어라는 말, even이라는 말 안 나올 겁니다. 선자는 이삭이 축복한 일이 장차 오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장차 오는 일은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올 영광 성에 관한 거죠. 아브라함이 바랐던 저 영광스러운 미래, 우리가 역시 바라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겁니다.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이 축복 행위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 말하기는 주저되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삭이 이내 축복한 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야곱을 부르다가 다시금 그에게 축복을 하고 같은 축복을 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냈죠. 이삭이 늦게라도 야곱이 언약의 후사인 것을 알고 그가 언약을 이어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라고 붙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에서에게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건 설명하기 쉽진 않은데 에서에게 지상의 복을 줬다 이 말이겠죠. 왜냐하면 에서가 바로 이어 배도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므로 복이 없는 것만 못하게 될 수 있고 과연 그랬습니다.
자, 20절, 21절 간단히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삶도 이삭의 삶처럼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딱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선자는 야곱이 특별히 죽을 때에 축복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눈먼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세상을 떠날 줄로 알고 두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마는 축복하고도 무려 43년 지나서 이삭은 180세죠. 세상을 떠납니다. 반면에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17년 지나 요셉이 17살 때 이집트로 갔는데 그 17년 지나 세상을 곧 떠날 때에 그 직전에 12아들에게 그에 앞서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죠. 먼저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고 49장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12아들에게 축복한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일을 언급했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겠죠. 12아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일찍이 요셉을 언약의 후사로 세웠는데 죽기 직전에 언약을 이을 이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런 점에서 12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창세기 문맥을 보거나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점에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아버지 이삭과 달리 야곱은 죽기 전에 언약의 후사가 유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유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죠. 그의 장자권을 인정해서 두 몫을 주므로 네가 상전을 맡아. 그러나 언약의 후사는 네가 아니라 네 두 아들이 아니라 유다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게 되잖아요. 그게 야곱이 안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요셉도 아버지 의중을 잘 알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권력을 하자면 지금 형들 제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 언약을 잇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유다를 형을 언약의 후사로 삼는데 반대하지 않고 다만 자기 장자로 인정해준 그거 감사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시간이 많지 않아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21절은 20절하고 22절을 적절하게 가교합니다. 21절 상반절은 20절에 나온 이삭의 축복과 연결되고 21절 하반절은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한다는 말은 요셉의 이혼과 연결됩니다. 왜 그런가? 21절 하반절은 요셉에게 자기 뼈를 막벨라굴에 안치해달라고 야곱이 부탁하는 바로 그 장면에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 뼈를 막벨라에 안치해달라 할 때에 21절 하반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22절과 연결이 되죠. 성경은 뭐 얼마나 절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상의 본향에서 불러내어서 하늘 본향을 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언약을 이어가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자기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신 겁니다. 달리는 인생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지를 못합니다. 그 길에 죄와 죽음의 현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죄를 스스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기서도 그의 죄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그 죄가 심지어 언약을 허물 뻔했던 것처럼 오직 아브라함이 바라본 메시아께서만 그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고 이제 아버지 우편에서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말씀의 거룩한 빛을 이날에도 비춰주셔서
우리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 일깨우시며 성신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계속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